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죠? 혹시 저를 뵈신 분?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은혜 자리에 불러주신, 먼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렇게 꿈 넘어 꿈이라는 프로젝트로 참 하나님께서 저희가 개척 2년차 마지막 때에 너무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와 사랑과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너무너무 귀한 그런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런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 때 우리 분당 다음 교회에서 오셔서 우리 김희두 목사님과 또 37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애써 주셔가지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가 이번에 올여름에 3팀이 오셨는데, 이제 네팔 사역에 2팀이 집중을 했는데, 우리 분당 다함교회의 마지막 회를 통해서 그래도 5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해주시는 분은 은혜가 있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여하튼 너무 감사하고, 그 이후로도 또 우리 그때 왔던 친구들 중에 또 한 명이 또 개인적으로 또 예수님을 더 추가로 또 영접을 했어요. 하고 그분들이 계속 조금씩 걸음을 이제 이렇게 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또 이 자리에 하면서 아까 SIT 처음 타봤습니다. 이제 올라오면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올라오니까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있다 보니까 이제 늘 거기에 벌써 적응을 해서 그런지 오는데 너무 지하철도 사람 많고, 내릴 때부터 사람이, 여기 오니까 정원이 너무 예쁘다. 여러분 여기 예쁜지 몰랐죠? 알고 계셨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여러분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동네 사셔서. 참 또 특별히 이제 이번에 단기 팀을 저희 교회가 받으면서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먼저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도님들이 이런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그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에겐 사실 일상이거든, 매주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이런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지 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제 자신도 이번에 한 팀들과 함께 이 단기 선교라는 그 주제 하나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선교에 대한 불을 다시 재지펴 주시는구나, 저에게 제가 제일 큰 수혜를 입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의 그런 수고와 헌신과 그런 하나님 앞에 뿌렸던 기도들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번에 또 여기서 또 그분들과 만날지 모르죠. 그렇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생선을 같이 먹는데, 이제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만 먹는 거예요. 생선 머리만 먹는 거예요. 아들이 몸통을 먹으라 해도 나는 머리가 좋단다 하고 머리가 나는 제일 좋아해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오랜만에 엄마가 동창들과 함께 소풍을 갑니다. 그 도시락을 며느리가 이제 너무 정성스럽게 사준 거예요. 그 소풍 가서 돗자리를 펴고 뚜껑을 열어보니 뭐가 있었겠습니까?
생선 대가리, 네, 네, 생선 머리만 있는 거예요. 몸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문제이죠? 그 엄마 부모님의 본심을 몰랐던 거예요. 야야,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정말 우리 부모님은 안 먹어도 배부른 줄 알았어요. 야, 나는 안 추워. 너가 옷 입고 있어. 우리 부모님은 안 추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과 그 중심에 있는 본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본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그 본심을 잘못 알면 아까 처음 그 며느리처럼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본심. 저는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고 그 본심이 내 생활 속에서 온전히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까 우리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이 불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네, 잠이 오셔서 이렇게 시작도 안 했는데 잠이 오셔서 믿으시지요?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 하나님의 본심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떤 조건들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참 이게 소중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집은 아이가 4명이 있어요. 이제 별로 안 놀라셔도 됩니다. 4명이에요. 네. 우리 위에 둘은 배로 낳고 우리 밑에 아래 둘은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때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공개 입양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우리 요즘 아이들이 베이비 박스에도 버려지고 이렇게 막 해요. 우리 막내 아이가 엄마, 나도 저 택배 박스에 이렇게 쌓여서 왔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나는 버려졌지. 나는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주변의 생각과 인식들, 이런 것들이 그 아이의 그 생명의 이 존재의 소중함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귀히 여기시는데 세상의 그런 말들과 시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주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10개월 동안 엄마 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그 뱃속에서 잘 지켜주시고, 지금 너를 낳아준 엄마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야. 너희들은 너무 소중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셔. 엄마 아빠의 소중한 딸이야. 저는 조금 더 붙여서 아빠 생명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해.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의 칭찬과 존재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무너진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은 그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방해하게 하고 그거를 왜곡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머물며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친밀함,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조금만 못해도 비판, 판단, 시기, 질투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게 중요해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존재를 다시 재확인시키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일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당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 러시아 사람도 네팔 사람도 청소년도 어린이도 아이도 어른들도 그 생명 한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은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희 다사랑교회는 다민족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주 근로자들이 많고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참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을 꺼려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3D 그런 일에 있어서 대부분이 우리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오래 하면 사실 몸의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유해 물질들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또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게 하시고 오게 하시는 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저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단다. 너희가 지금 타향살이로 외롭고 지금 힘들고 집에서는 잠깐 눈만 붙였다가 또 일을 하고 그런 어려운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본심이 저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사랑을 열방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빨간 날은 우리 큰 명절, 추석, 설날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제 쉬는 날이에요. 요즘은 해외도 여행도 많이 가더라고요. 공장도 쉽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간만에 쉬는 날들이라 이제 너무 그들에게는 좋은 날이죠. 또 저희들에게는 이제 이들을 사역하는 저희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장날이에요. 이제 이 바쁜 날이에요. 이들이 모처럼 쉴 때 여하튼 은혜 받게 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이번 추석에도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러시아 어권의 형제 자매들만 450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리조트를 빌려서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합니다. 눈 뜨고 나면 다른 거 없어요. 집회만 하루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집회만 합니다. 좋은 강사들을 부르고 이분들이 은혜 받도록. 또 끝나자마자 또 저희는 러시아 성도들이 이제 이번에 저희 교회 성도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분들 이분들은
우리 특히 고려인 우리 민족들은요 하면 이렇게 우리는 1시간 정도 딱 결혼식하고 오면 끝인데 하루 종일 해요. 한 장소를 빌려서 하루 종일 먹고 춤추고 아니 와서 덕담 한 명씩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덕담 얘기 다 하고. 네, 근데 그거를 즐기더라고. 너희도 이렇게 온종일 괜찮냐 하니까 목사님 여기 와서 짧아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며칠 동안 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도 또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번 추석에도 힘들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추석 때였던지 설날 때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러시아 선원들을 이제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배에 올라가서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한 이제 9년, 10년 정도를 정말 한 주도 안 빠지고 거의 올라갔어요. 그렇게 이제 그분들을 만나는데 그때는 이제 명절이어서 거리에 차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처럼 이제 한국인들은 빠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좀 보이죠. 그래서 편의점에 그 러시아 젊은 청년 한 명이 이제 보니까 술을 좀 사들고 이제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좀 외로워 보여서 잠깐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지 한 장을 건넸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쭉 안에 복음이 내용이 있는 내용을 쭉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간 정도 읽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읽어 나가는데 끝 무렵쯤에는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본심을 저 청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전에도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모를 때 그 전도지만 뿌렸어요. 어떤 사람은 떨어진 그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분당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 70억 인구 중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나 같은 존재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단 한 명인 사람이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주고 샀습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넥타이도 하나 사고 옷도 우리 집 사람이 이게 잘 입고 가야 된다 해서 네, 이거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한 5만 원짜리다. 이 넥타이는 그 가치는 5만 원이잖아요. 이 옷이 한 30만 원이다. 이건 30만 원의 가치예요. 여러분, 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우리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무한한 그 가치를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값이 우리에게 치러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자꾸만 세상을 잊도록 합니다. 무엇이 잊게 만드냐면 우리가 좀 더 바쁘게 일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텐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빨리 진급할 텐데, 내가 조금 더 해서 평수를 높일 수 있을 텐데,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텐데, 뭐 여러 다양한 것,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나라는 존재를, 그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것들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느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취미는 돈만 있으면 모아서 자동차를, 이렇게 이 자동차를 어쨌든 사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이제 차를 뭐 이렇게 혹시 람보르기니, 네, 아주 비싼 차입니다. 그 차를 산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반짝반짝 닦고 그거를 보는 게 그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6살짜리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디 갔나 보니까 혹시나 해서 마당을 보니까 그 차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에서 뭐 하는 거니까 뭐를 낙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근데 가까이 보니 그 아이의 손에 못이 있는 거예요. 못으로 이제 낙서를 한 거예요. 그것을 보자 그 남자는 눈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자기가 애지중지 아끼던 자동차인데 달려가서 그 아이의 손에서 못을 뺏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마구마구 이렇게 찍었어요. 정신이 없은 거예요. 근데 한참을 하고 나서 순간 내가 뭐 하고 있지? 근데 그 아이의 손에는 이미 피가 뻑하게 나오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결국은 그 아이는 파상풍으로 죽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차에 다시 와서 자세히 보니 Daddy, I love you를 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자칫하면요, 진짜 소중히 여겨야 될 거,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홀로 외로이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동행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 14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무엇 한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홀로 외로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그 교제 안에 나오는 즐거움,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와가 외로우니까 그에게 아담이 외로우니까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어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동일하게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리고 그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것은요,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사역을 처음 전도사로 시작할 때 이제 주변에 우리 사역자 분들 또 이렇게 전도사님들을 보니까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몇 번 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실 이제 모태신앙에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되어야지, 나중에 청년 때는 선교사가 되어야지,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진짜 잘못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몇 주 동안을 이것을 놓고 심각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우리 찬송가 427장, 옛날 성경, 지금은 191장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가가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복의 비결이 나와 있는 거예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 같다. 창룡아, 네가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복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 주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말을 못합니다. 괜찮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도 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세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너가 수만 마디 어떤 아주 학식적인 말,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고 성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한 말이라도 내가 그 말 가운데 함께 할 때 그 말이 그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말 좀 잘하게 해주시죠. 불러주셔서 말 좀 잘하게 해주시죠. 근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홀로 보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뀌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그런데 때로는 또 말을 못해, 말 좀 잘하게 해주시죠 하다가도 다시 또 그때를 생각하며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능력이고 무리를 걷는 그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본심에는요,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사실 오늘 제가 본문을 이제 하고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는데 너무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주셨는데, 제가 이거 다 하면 오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반만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 읽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16, 17절만 그래서 3가지 정도만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심, 우리를 향한 본심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나를 어디로 가냐면 진리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요, 반드시 그 성령 충만을 통해 누가 드러나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이세요.
진리를 붙들 때에 그 안에 자유함을 느끼고, 진리를 붙들 때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바라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세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저는 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줘요.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만들어줘요. 중대한 일에 위해서 성령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놀라운 초대교회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급증합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되는 1장부터 쭉 열어갈 때에 그 마스터키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절이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예수님의 그런 선교 여행, 전도 여행 가운데에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이었을까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막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 이 바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이 오직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알라라고 합니다. 이 바로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 8절을 원어로 조금 살피니까 그 알라 렘프세스테 디나민이라고 해요. 렘프세스테 디나민이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어디를 지금 수식하고 있냐면 권능을 받는 거에 수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오직 임할 때 너희가 오직 이 권능이 임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세계 선교의 강력한 힘은 오직 권능을 받는 일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이 디나민이라는 단어는 그 원형이 디나미스예요. 이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게 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적인 힘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강력한 폭발력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면 무엇일까요? 그 당시 같으면 그 유대 종교입니다. 유대 문화입니다. 이방 이런 신들의 이방 이런 그런 우상들입니다. 신화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학벌, 능력, 지식, 지혜, 커리, 스펙, 어떤 신체적, 정신적 약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 이 디나미스는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요, 이 디나미스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아이들까지도요,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누가는 이 성령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돼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곳곳에 성령의 이 디나미스,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성령의 힘입니다. 그리고 8장에 누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 이 권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를 대적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이거 확장에 관련해서 필수 불가결한 능력이 이 디나미스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디나미스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유대만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도, 원수 로마에게도, 소아시아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이 성령의 디나미스,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본심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성령의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권능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